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장담을 할 겁니다. 나는 나를 잘 알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들이 점점 아내들에게 기가 죽어 살게 되죠. 그 이유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들의 모든 약점 또 단점들이 속속들이 아내들에게 들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뭐 뻥도 쳐보고 군대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은 도무지 아내 앞에서는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뻥을 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 앞에서는 기가 죽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멀리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인문학 중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구일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그런 큰 학문들이 인간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학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수없는 연구를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답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답을 밝혔다면 인간의 연구는 끝이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또 밝히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인문학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떠나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바깥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 대해 알기 위한 그런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인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둘째는 타락한 후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셋째는 타락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인간은 또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적자 생존의 유물로 밖에 안 보기 때문에 결국 히틀러나 막스주의 같은 자들을 만들어내서 소위
인간 청소를 하게 있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진화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인간을 이 우성인간과 죽여도 되는 싼 인간으로 구별을 해서 죽여도 되는 싼 인간들을 무참히 청소를 했다는 거죠. 인간 청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인류에게 준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은 진화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1억 5천만 명을 죽여버린 그런 이 진화론을 어딘 또 한국 교육은 붙들고 열심히 진화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본문에서 다루고 계시지 않는 것을 살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세 부분 중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둘째 부분 뭐예요? 타락한 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로서 인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타락 전 인간에 대해서 그 뼈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두 번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은 그 본질이 흙에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대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인간은 본래 흙에서 취해져서 그야말로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즉 영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고귀한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들, 이게 인간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고 쓸 수 있는 단어죠. 우리가 뭐 닭을 죽였다 그래서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죠. 물론 요즘에는 동물들 너무 가깝게 해서 동물 학대 하라는 그런 법까지, 그걸 막는 법까지 생겼지만은 그래도 동물은 동물이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서는 동물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동물 교회가 생겼다 그래요. 동물. 뭐 그렇게까지 해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은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지를 못했죠. 그죠?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면 어느 것이든 인간을 밝혀줄 데는 없다 말이죠.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장세기 1장 26절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아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존재와 인격과 통치,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상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은 즉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면 결국 인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화론은 인간을 오히려 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존재를 밝힐 수도 없고 인간의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이게 진화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상상하여 만들 필요는 없다.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데, 성경을 떠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둘째 모습, 타락한 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타락한 후의 인간의 실상, 어떤 모습이냐, 18절이죠.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부패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속 부패되어 있는 육신의 본성인데 거기서 나오는다, 예수님이. 이 육신의 본성이 타락에 있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이 부패성이 바로 타락한 후의 인간이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18절이죠. 15장 18절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든 이유이죠.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죠.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나요?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속에서 왁 하고 올라오는 게, 그래, 뭐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확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못된 타락성이라는 거죠. 왜 나를 째려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지당한 사람을 흉기로 휘두르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막 하고 싶은 욕들, 말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해버리면은 이건 이제 신자로서 곤란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꿀꺽 참아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늘 도식을 그려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육 두 본질로 되어 있다. 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같이 영의 기능들도 상실돼 버렸다. 남은 것은 육인데 이 육이 멀쩡하게 있느냐 하면 아니라 말이에요. 죄로 역시 타락해 있다. 그리고 그 육의 기능들도 역시 타락해 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에 있는 것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것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 속에 있는 것들, 이 속에 있는 타락한 육의 기능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우리 사람들을 악하게 굴게 하고 있다. 우리 육신이 그렇게 온갖 악한 냄새를 풍기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교회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그리고 천주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들이 이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사람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펠라기우스 내가 띄워놨죠? 이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원죄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을 따라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지 모방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교육에서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면은 악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태어날 때는 아주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면서 환경에서 악을 배우고 죄를 배워서 죄를 행한다, 죄인이 된다, 모방죄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갓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선해 보여, 아이고 착해 보여, 아이고 천사 같아 그러는데 무슨 천사야 천사? 응?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떠난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에서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어머니가 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지어졌고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인간들이 그 허리에 같이 죄를 범해서 같이 타락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선하게 태어난 인간들에게 바깥에서 무엇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타락에 있어서 그 죄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선하게 하얀 그런 백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백도화지처럼 태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서 나중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했고 부패해 있다. 이것이 원죄이고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이거 잊지 마요. 전적 타락이죠. 인간의 모든 기능들은 다 타락해 있다. 하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다 타락해 있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어느 부분은 타락해 있지 않다. 영은 죄로 죽었고 육은
죄로 타락해 있어서 그 모든 기능들이 다 같이 타락해 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누가 나를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 나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놈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 이놈의 가난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다. 나를 좀 더 배우게 했으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됐을 건데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악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답지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 애들이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데 우는 것밖에는 의사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우는 거죠. 하지만 엄마 젖이 안 나올 때 그 천사 같다는 그 착하다는 애가 엄마 젖을 깨물어 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이 죄 지을 힘이 없다 보니까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만약에 죄 지을 힘이 있었더라면 아마 엄마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에? 젖 안 나온다고 엄마 죽일 수도 있어요. 갓난 아이가 아직 타락한 그 죄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애 키우는 엄마들. 나중에 크면은 우리 아들은 착한데 뭐가 착해요? 착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나쁜 애가 됐어요. 속에 육의 본성이 죄로 타락해 있는데 뭘 착해요? 착하기는 다만 더 악하게 악랄하게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바랄 뿐이에요. 그 악한 속성들이 하나하나 절제되고 지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 죽이기예요. 죄 억제하기. 자꾸만 우리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 올라올 때 그거를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게 복이 된다면, 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순종하는 채 하죠. 거꾸로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믿는 척하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이익도 안 되고 복도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만 되고 가난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순종요? 무슨 순종을 해요? 나한테 복이 안 된다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아마 불순종하면서 할 겁니다. 신앙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목숨을 버렸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렸는데도 너희들에게 복을 안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는 11조를. 하여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고상하게 순결하게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산다. 거래를 한다는 말이죠. 거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니까 헌금을 드린다. 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헌금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지 않죠.
헌금을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예배할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정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게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이 내리실까봐 무서워서 11조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님은 10절에 타락한 마음에서 18절이 잠깐 18절에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하고 계시죠.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을 다 말씀하는 거 아니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뭐예요? 오리발 내밀 수 없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리발 내밀 수 없는 예수님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오리발 내밀 수 없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사람들 비방하는데 하여간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이시겠느냐. 최고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작 하는 짓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하라고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바깥에 나가서 나쁜 일만 하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다시는 얼굴 안 보러 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해서 부패하게 되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분노를 내리시죠.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모든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땅에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사.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한탄함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도 한탄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한다. 이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저것들을 지었다. 내가 저것들을 내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고작 하는 짓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 항상 모든 생각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분노를 내리시는 거죠. 최초의 분노가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분노를 달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줄 사람이 없다.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 상태로 포기해버리시느냐?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
다 없애버리자. 홍수 심판으로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로 다 없애버릴 거죠.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분노를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달랠 사람이 없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나서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범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인간들이 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게도 여전히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의 분노 아래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달래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음행과 거짓 증언과 비방밖에 할 줄 모르는 너희를 내가 이대로 그냥 버려둬야 되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락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